소년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며칠 후면 제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내가 꼭 타고 싶은 자전거를 보내주세요. 생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서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문 밖에 나가보니 자기가 기대하던 자전거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어요.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바쁘셨나 본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가 예수님께 기도했던, 부탁드렸던 자전거를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전거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이 아이가 이제 생일은 내일인데, 야, 이거 큰일 났네.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지? 안팎으로 종종 걸음으로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물체냐 하면 리빙룸에 있던, 코너에 있던 작은 인형같이 생긴 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상이 무슨 상이냐? 성모 마리아 상이었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를 딱 보더니 눈이 별같이 빛나더니 다가와서 그 코너에서 그 상을 품에다 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한참 있다가 다시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님이 보고 싶거든. 난 어머님을 앞으로 보시려면 응답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협박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럴 때 그냥 침묵하는 게 최고야. 이도 웨이 잘못하면 망신살이 뻑치니까. 저도 몰라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데 저는 후자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무리 그 마음이 천진난만하고 아무리 순수해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그 아이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을,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러나 응답을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도 생활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혀 바른 것과 진실과 진리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그런 마인드셋, 그러한 생각,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일정한 태양볕과 같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변질되기 쉽고, 우리가 시뚝배뚝, 우리가 조속지변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진리에서 사뭇 벗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사무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이 없으시지? 성모 마리아 상을 감춰놓고
어머니를 보고 싶으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는 이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어쩌면 한편으로 보면 순진무구 천진난만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엄한 곳에서 부르짖고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사모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는 시민들을 향한 이 영적인 애정 어린 그 마음, sympathetic heart, 그들을 embrace, 가슴에 안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이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아직은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직은 만날 수 없지만 적어도 피를 들어서 내 마음에 있는 그들을 향한 진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자. 이 피를,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피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로마에 이미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다는데 그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있는가? 바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에서 벗어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마음에 늘 영적 부담이 되었죠. 기회가 있어서 피를 들었을 때, 자,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니, 로마서 전체가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누구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7장까지, 아니 8장 전반부까지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전반부는,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 삶의 부분, 다른 말로 윤리와 도덕과 실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들이 그와 같은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바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이 닥트린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응답을 받느냐,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신학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8장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9장, 10장, 11장, 3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교리적인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교리적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거든요. 1장부터 8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부분을 타치하고 증거한 말씀의 결론, 성경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찬송으로 말하면 마지막 성령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성령 부분의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론 부분의 첫 출발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이라는 말에 앞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 아니 8장 전반부까지 지금 수많은 말들을, 수많은 닥트린, 수많은 인간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런즉,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 앞에 언급한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오늘 우리가 부른 경배 찬양 찬송 가운데 내 마음을 타치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모든 것을 나는 말할 수 없네.
다시 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없단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단 말이죠.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내가 무엇이 출중해서 이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시나. 1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 사도 바울이 눈물 어린 심정으로 피를 들어 지금까지 설파하면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감격하고 감동하면, 어느 정도 느낌표가 있으면 시를 써서 말하고, 고개 담아 곡주에 대해서 말하고, 피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격과 그 감격이 너무 지나치면, 너무 벅차면, 이거죠. 입을 벌리긴 벌렸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사람의 고통도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들고 삶이 팍팍하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할 때 사실은 우리가 입을 열어도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요즘 제 새벽 기도에 호세아서를 보고 있어요.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상한 명을 내리세요. 결혼해라 그래요.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너는 나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여자와 함께 낳고 살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그런 명령을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자를 만나, 어떤 여자를 만나냐? 품행이 방정치 못하고 어느 출중한 가문에서도 교수감으로 도무지 이름조차 올려놓을 자격이 안 되는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러 남자들을 섭렵하고 다니는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100년 가약을 맺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 듯 했어요. 아들 낳고, 둘째 딸 낳고, 셋째 또 아들 낳았어요. 3남매 낳았어요. 3남매 낳고 보니까 권태가 생겼는지 이 아주머니가 또 밖의 세상을 내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라는 남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외간 남자에게 눈을 주고 돌아다니면서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인신매매에 자기 몸이 팔린 듯한 그런 인생의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이건 아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냐? 고멜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고멜. 고멜과의 관계는 쫑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듯한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호세아야, 돈을 가져와서 팔린 그 여자를 고가를 주고 다시 사. 그를 데려다가 다시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모든 돈을 모아서 팔려버린 자기 아내 3남매를 두고 밖에 돌아다니는 그 여자, 그 고멜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여보,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정리를 합시다. 당신과 내가 행복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어. 행복하게 삽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랑, 자기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자기의 눈빛을 바라보며 사랑을 약속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바라보고 집으로 구속되어서, 이 구속이라는 것이 돈으로 다시 산 거예요. 팔려간 사람을 다시 사는 거,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리뎀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에게 팔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산 것이에요. 무슨 값으로? 돈을 주고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그것을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세아의 사랑을 받은 이 고멜이 남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였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남편된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온갖 이방인들이 섬기는 세속의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내 몸을 바치니, 거기다 너의 삶을 바치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의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시청과 교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물려받아가지고 빼앗다시피 강탈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그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부족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날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탕자는 나는 아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먹을 것만 주시면 감사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때 그 아버지가 참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노인네가 뛰어나와서 눈물로 고개를 어긋맞기고 이 아들을 감격 속에 끌어안고 포옹하며 눈물로 제외를 할 때,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잔치를 하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서 탕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그거예요.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많은 말을 하겠나이까? 나는 그저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곡조에 담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찬양, 이 기도, 이 송축, 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부터 39절에 보면 6가지 질문이 나와요. 재미있는 6가지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은사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6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6가지 질문을 집약을 해보면 프레임으로 계산을 문단을 나눠보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문제예요. 둘째는 현실의 문제고, 셋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답도 주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확실한 답을, 넘치는 답을 주고 있어요. 첫째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질문 속에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예요.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다른 레벨을 붙일 뿐이, 다른 이름과 타이틀을 붙일 뿐이지 그 어느 누구도, 하다못해 김정은이도 종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그 허전한 공간을 모든 사람의 그 본능 속에 심어줬다는 것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을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엄한 곳에서 그 허전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엄한 대로 중독에 빠지고
엄한 곳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당신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7장까지, 아니 8장 전반부까지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타치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마지막 망치를 두드릴 수 있는 분이, 해머를 두드릴 수 있는 거니, 마지막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라, 간구하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 요즘에 세상이 복잡하고 교계가 복잡하니까, 어지러우니까 새로운 신학이 등장했어요. 그 새로운 신학은 뭐니? 구원론에 대한 신학이 등장했어요. 그 구원론은 뭐냐면 NP라고 표현해요. NP New Perspective. 이 새로운 신학, 신종 용어 요즘에 나온 거예요.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 구원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마틴 루터와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 오직에다 한 가지 플러스 된 것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신학이 나왔을까? 교계가 어지러우니까,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하도 연계가 복잡하니까, 어지러우니까,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예수 믿는 거 틀림없고 진짜 거듭난 것 같은데 나중에 뒷조사를 해보면 전혀 아니거든.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신앙 고백을 보면 근데 삶을 보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 저 사람이 배운 신앙 교조와 교리가 잘못됐나? 닥트린 신학이 잘못됐나?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캐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NP, New Perspective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플러스 나의 의로운 행실, 이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3단 논법으로 볼 때 아주 그런데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 내가 성경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피트가 안 맞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오직 은혜.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물어봅시다.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침을 흘리고 있으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갖고 싶으세요? 갖고는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물로 목사님 이번 생일에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 선물로 사가지고 왔어요. 선물로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걸 그냥 받는 게 너무 미안해. 선물은 선물이고. 그래서 내가 5불짜리를 꺼내서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요거 보태서 한다면 카드와 함께 생일 선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기분 아주 나쁜 거죠. 내가 분명히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형편이 어렵다고 5불을 지갑에서 꺼내주더니 이거 보태세요 하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에베소서 2장 9절의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집사님이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줬다고 광고를 하거든. 집사님 그 선물이 아니고 내 돈 5불 보탰거든. 내 돈 5불 보탰거든. 이러면 그 사람 기분 더 나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죄인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거 제가 알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고생 많이 한 거 아는데 저도 좀 보탰거든요. 저도 11조 하느라고 했고요. 저 선교 활동 하느라고 했고요. 부흥회 때 사람들 데리고 오느라고 애썼습니다. 주님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이래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하다면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만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디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사롭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 플러스 나의 노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나 딸이니 이 세상에 나올 때 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의 노력으로만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뱃속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나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송사, 모든 종제로부터, 아니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어찌하여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 은사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름 위에 떠있는 것도 아니고 천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전히 흙먼지가 나는 질퍽질퍽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현실의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확증까지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그분께서 다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들에 핀 백합꽃을 봐라. 누가 입히냐? 하나님이 입힌다. 하늘을 나는 창공의 새를 보라.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미물과 같은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구속한 자녀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 날을 회고해 보세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스쳐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까? 돌아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나는 돌아보면 어떻게 살아왔나, 그 죽을 고비를 어떻게 넘겼나,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총 맞아 죽을 뻔했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께서 나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느냐?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불확실한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들이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설베이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성경 수많은 책과 페이지 가운데 단 한 장만 가지고 가라, 한 장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장을 당신은 당신의 장으로 안고 가겠습니까? 신학자들이 만장일치로 제시하신 장이 어떤 장이냐? 로마서 8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필립 멜랑턴이라고 하는 그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파트너로 일했던 그분이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인생의 황혼에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 좀 읽어주세요. 성경을 목사님이 읽다가 우연히 로마서 8장 31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31절을 읽을 때에 이 멜랑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목사님 한 번 더, 다 보세요. 목사님 한 번 더, 두 번, 세 번 거듭하여 멜랑톤은 목사님에게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지금 어느 순간 죽음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전에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어떤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은행에 갈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은행에 가서 여기 그 브루클스타하고 볼길에 거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브랜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만난 아주 멋있게 생긴 분이에요. 영화 배우 같이, 누구냐면 시큐리티 가드, 거기서 이제 안전 요원으로 일하는 분인데 너무 멋있어요. 체격을 보면 특전단 멤버 같아요. 얼굴을 보면 영화 배우 같이 생겨요. 체격을 보면 운동선수야. 야,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물론 그 일이 하찮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몇 번 눈여겨보고 인사를 나누다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데요. 그때부터 친구가 되었어요. 이번 주간에 거기 가서 만나기 위해서 그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이 서 있는데 보니까 얼굴 표정이 우울해. 뭐 좋지 않은 일이 있나 보다. 그분의 삶을 어떻게 다 뒤져보겠습니까? 일을 보고 나오면서 다시 얼굴 표정을 봐도 우울해.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Sir,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Romans 8:31.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딱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에 해가 치빛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파워가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 어떤 무엇이라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우리의 삶에 우울함이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거리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이 그랬어요. 와이프가 날마다 근심 걱정해서 하니까, 여보, 그 도움도 안 되는 거 맨날 그렇게 걱정 근심 그냥 내려놔.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여보, 쓸데없는 걱정이라니?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야. 내가 걱정을 하면 그게 도움이 돼. 그게 또 무슨 말이야? 황당하게? 내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발생을 안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오해가 없을까 봐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통계 자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걱정, 우수사려, 근심이 많은데 그 걱정거리 가운데 40%는 결단코 생기지 않을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 속에서 걱정을 한다는 것이요. 40%.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끄집어서 곱씹고 또 곱씹고 그리고 근심하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가운데 12%는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무근한 일을 가지고 가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 때문에 그거 고민하느라고 쓸데없이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 무슨 걱정을 하냐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이 대부분이 무슨 건강의 문제냐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가 되는 그러한 건강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신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10%라는 거죠. 나머지 진짜 걱정할 만한 걱정거리는 몇 퍼센트냐? 8%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걱정의 92%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8%가 남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8%도 해결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는 평안케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마세요. 걱정거리도 주와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과 근심과 우수 사려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8%의 염려거리도 그것이 환난이든 역경이든 곤고든 헐벗음이든 위험이나 칼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